유럽에 계속 난민 문제가 심각합니다. 주로 시리아나 또 이라크 지역에 그 IS로 시작한 전쟁 때문에 그 전쟁을 피한 난민들이고, 또 IS가 점령한 지역에서 그들의 폭압적인 통치에 견디다 못해서 고향을 떠난 난민들이 유럽을 향해서 수십만 명이 유입을 시도하는 바람에 유럽이 비상에 걸렸습니다. 그러다가 3살짜리 어린아이가 가족들과 함께 바다를 항해하며 피신하다가 바다에 빠져 죽은 시체로 해변에 밀려온 장면을 보고 온 세계가 경악을 했고, 유럽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개인의 생명과 인권을 소중히 여기는 유럽의 가치관을 창피하게 부끄럽게 만드는 그 한 장의 사진을 보고 유럽 사람들이 난민들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국경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곧 그 국경들이 닫히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 좋은 선한 의도만 가지고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진짜 그 아랍 지역에 또 그 중동 지역의 난민들을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중동 지역의 부유한 나라들은 오히려 더 철저하게 국경을 닫아 걸고 있고, 또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이 가장 잘 사는 나라의 난민 문제를 함께 동참해서 해결하자고 제의했을 때 그들은 난민들 한 명도 받아주지 않은 채 오히려 유럽에 난민들이 유입이 됐을 때에 그들을 위해서 이슬람 모스크를 세워주는 것을 무료로 건설해 주겠다는 제안을 하고 나오기도 했습니다. 전쟁이나 기근을 통해서 난민이 발생하고 유민들이 발생하며, 그 난민들과 유민들 때문에 주변 국가의 국경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또 어떤 한 국가의 유민들의 세력화되기 시작하면 인류 역사에서 항상 제국이 생기거나 또는 제국이 망하곤 했습니다. 지금 수십만 명 규모로 생기는 난민들이 국경을 넘기 시작했을 때 유럽에서 어떻게 이것을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제국이 하나 망할 수도 있고 제국이 하나 세워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누구도 딱 부러진 해답을 갖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난민이 나옵니다. 상당한 규모의 난민들이 발생합니다. 이들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슬람 난민에 비해서 2000년 전에 기독교인 난민들이었습니다. 이 난민들이 대규모로 발생을 하면서 로마 제국의 국가적인 그 무게중심이 바뀌게 되고, 결국은 로마 제국이라는 세상의 제국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 하나님 나라의 왕국으로 점령당하는 일의 시초가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난민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어떤 정책을 쓰셨고 어떤 일을 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인도하심을 통해 어떤 일을 성취하시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난민이 어떻게 발생했고 그 상황이 어떤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난민은 대규모였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스데반의 순교입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날에 긴급한 일입니다. 몇 달 사이에 벌어진 게 아니라 며칠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생겼습니다. 그 결과로요, 사도 이외의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어떤 규모일까요? 오순절날과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를 살린 상황을 보면 그때 기록된 인원만 8,000명입니다. 그 이외에도 두 차례, 세 차례의 대규모의 교회 성장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적게 잡아도 2만 명, 넉넉하게 잡으면 약 10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살거나 그 근처의 베다니와 같은 근교 Greater Metropolitan Area에 약 10만 명까지도 살았을 수 있습니다. 이들이 며칠 사이에 다 난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이 난민이 된 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박해 때문이 아닙니다. 그 이전에 이미 5장, 6장, 7장에 성도들이, 사도들이 박해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채찍질을 맞았고 죽인다는 협박을 받았고 감옥에도 여러 차례 들락날락했습니다. 그들이 갇혀있는 감옥의 문이 열려 천사가 그들을 끌어내기도 했고, 그러나 그럴 때마다 교회는 더 똘똘 뭉쳤고 더 단결했고 더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는데 헌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종교적인 박해만 가지고는 난민이 생기지 않습니다. 순식간에 정치적인, 경제적인 박해가 시작이 된 겁니다. 무슨 뜻인가요? 갑자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가게에 와서 다 때려 부시기 시작합니다. 옆에 예수 믿는 사람이 살고 있는 집에 불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법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경찰력이 동원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하루 이틀 사이에 벌어진 겁니다. 마치 출애굽할 적에 애국 군대가 동원이 되어 하룻밤 사이에 히브리 사람들을 쫓아낸 것처럼 순식간에 난민이 된 겁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몇 대에 걸쳐서 살고 있던 집을 하룻밤 사이에 떠나야 됐고,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생계의 터전을 하룻밤 사이에 포기하고 떠나야만 됐습니다. 그 숫자가 어느 정도 돼요? 최소한 2만 명에서 많게 잡으면 10만 명 정도가 떠나게 된 겁니다. 그들이 떠난 이유가 구체적으로 뭔가요? 어떤 배경에서 떠났나요? 2절에 보시면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경건한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스데반의 시신을 장사했다면 제자들이 스데반을 장사했다고 기록했을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경건한 사람들은 유대인들 중에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철저하게 유대교 의식을 따르고 순종하는 종교적인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지금도 전 세계의 유대인들의 대부분이 종교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 5%에서 10%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종교적인 유대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이 경건한 사람들은 예수 믿는 제자들이 아닙니다. 교회 밖에 있는, 그러나 스데반을 존경하고 스데반이 속해 있는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이 기독교 교회를 그래도 존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스데반을 장사해 줄 정도로 스데반이 죽은 후에 스데반의 시체조차 장사할 만한 사람들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스데반의 죽임당함은 교회에 어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에 닥친 박해에도 교회에 별로 할 수 있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당시에 박해로 인하여 난민이 발생했을 때 그것은 교회 내부적인 요소가 아닙니다. 교회 외부적인 요소입니다. 정치적인, 사회적인, 경제적인 요소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손을 쓸 길이 없습니다. 일단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난 것 같습니다. 사도 외에는 다 어디로 갔나요?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떠났습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그 근처에 있는 가까운 지역들입니다. 일단 예루살렘을 떠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유다와 사마리아 땅에서도 머물지 못했습니다. 일단 예루살렘 안에서 폭동이 일어날 만큼 그리스도인들을 쫓아내는 운동이 일어난 후, 그들이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근교를 떠난 이후에도 오히려 예루살렘에 있는 당국자들은 사울이라는 젊은 사람들을 통해서 체포조를 만들어 예루살렘을 떠난 사람들까지도 박해하고 잔멸하고 잡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다와 사마리아에 머물러 있을 수도 없었어요. 근교에 있다가 사태가 가라앉으면 다시 돌아올 그런 생각을 가지고 떠났지만 상황은 더 악화되어서 그들은 국경을 벗어나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수리아 지역으로 떠나야만 했고, 멀리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이나 더 멀리 지금의 터키 지역 갈라디아 지역으로 계속해서 피신해야만 했었습니다. 급격하게 대규모로 닥친 박해요. 그로 인하여 임시적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멀리
도망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나요? 이럴 때 성도들은 어떻게 무엇을 했나요? 이런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성경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더 나아가서 오늘을 사는 우리의 인생에서 또는 교회 생활에서 이와 비슷한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주로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따집니다. 누구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따지고 누구 잘못인지 누구 탓인지를 먼저 찾으려고 합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거 안 하십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서서 누구 탓인지 누구 책임인지 누가 잘못했는지를 따지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모두 책임입니다. 한 사람도 책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기여를 한 겁니다. 아니 오히려 7장까지 이야기를 보면 그 당시 사도들이나 새로 세움받은 7명의 사역자들 그리고 이름 모를 수많은 사역자들은 자기들이 할 일을 다 했습니다. 끊임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끊임없이 교회를 챙겼습니다. 끊임없이 성도들 훈련을 시켰습니다. 교회가 계속해서 헌신하고 계속해서 쓰임받는 일을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했고 계속해서 조금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걸 인정해 주셔서 끊임없이 기적이 있었고 표적이 있었고 끊임없이 온 성을 놀라게 하는 표적들이 따르곤 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잘못한 게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 따지는 거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전혀 따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에게는요 더 큰 목적이 있어요. 그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이 잘 될 때건 아니면 잘 되는 일이 하나도 없을 때건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꾸준히 성취해 가십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 당사자가 무엇을 의도하고 무엇을 원하고 무슨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대인관계에도 그렇고 거래할 적에도 그렇고 사업할 때도 그렇고 정치할 때도 그렇고 외교관계에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상대방이 무슨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를 파악하지 못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헛발질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게요. 어떤 건물에서 자리를 하나 빌려서 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그 건물 주인 랜드로드가 한 1, 2년 전에 바뀌었습니다. 새 주인이 왔습니다. 그 랜드로드는 무슨 목적을 가지고 결정을 할까요? 무엇을 성취하기 위해서 결정을 할까요? 그 건물에 있는 모든 테넌트들이 행복하게 잘 거기서 사업을 하고 거기서 돈 많이 벌고 자식들 다 대학 보내는데 보람을 느낄까요? 아닙니다. 건물 가격 올라가고 수입이 끊이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테넌트하고 전혀 목적이 다릅니다. 그 당연한 걸 왜 그러냐고요? 종종 그 당연한 것을 잊어버리고 사업을 해요. 종종 저는 뉴스나 미디어를 이렇게 보다가 북한에 있는 통치자에게 한 수 가르치는 사설을 쓰는 걸 보고 혼자서 웃곤 할 때가 있어요. 거기에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지금 북한을 통치하고 있는 통치자들은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해야 될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지 알고 있느냐. 그것은 개방하는 거요. 그것은 개혁하는 거요. 그것은 빨리 협상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국민들을 잘 살 수 있게끔 외부에서 자본이 들어가고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아니냐. 문제는 북한의 통치집단이 북한 주민들 잘 살게 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들의 목적은 자기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권력을 계속 대대로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끊임없이 헛발질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에서 미국은 무엇을 위해서 선택하고 무엇을 위해서 결정합니까? 철저하게 미국의 국익입니다. 우리와 전통적인 혈맹이다, 동맹이다 그런 거 막판에 가서 다 소용없습니다. 미국의 국익입니다. 전통적으로 한국은 미국의 국익에 있어서 큰 손해도 끼치지 않고 큰 이익도 주지 않는 그래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존재였습니다.
항상 미국은 그런 입장에서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대한민국을 대단하게 여기고 대한민국을 대단하게 여겨서 우리를 특별히 대우해 주는 걸로 착각하면 계속 헛발질합니다. 우리 인생에 큰 박해가 있고 큰 피해야 될 난민과 같은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는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때 거기에 간섭하시고 관여하시는 하나님은 무슨 목적을 가지셨는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그것을 파악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서도 헛발질하면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든지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지 하나님은 그 상황과 그 일들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에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장벽을 무너뜨리는 일에 활용하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목적에 우리도 우리의 목적을 맞춘다면 그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미국이 국익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대한민국의 국익과 일치하게 만든다면 우리는 미국과 함께 성공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오늘 이런 일이 예루살렘 교회에 왜 벌어졌느냐? 별로 안 중요합니다. 그들이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너희들이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선교에 게을리했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거 따져봤자 아무런 소용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은 오직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모든 상황을 사용하십니다.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복음을 전하여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기 원하시는 것, 그거 한 가지를 위해서 모든 상황을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지혜가 있고 무한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악한 상황이라도 아무리 최악의 상황이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반전시켜서 오히려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흩어지고 교회가 깨어지고 복음의 장벽이 더욱더 든든하게 높이 세워지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에서 모든 것을 반전시켜 오히려 복음의 장벽이 무너지고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에 복음이 들어가며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곳에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런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8장 본문에서 이루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태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허락하시는 양적인 성장을 하나하나 살펴왔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양적인 성장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양적인 성장은 예루살렘 교회의 성장이 아니었습니다. 어디에 성장이었어요? 사마리아 성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5절에 보시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수많은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듣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일을 따르더라. 그 무리 중에서 또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많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와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양적인 성장을 이루시는데 이 양적인 8장의 양적인 성장은 그 전에 있었던 양적인 성장하고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그 전에 있었던 양적인 성장은 예루살렘 교회를 키우는 거였습니다. 오늘 8장에 등장하는 이 양적인 성장은 사마리아의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오순절날 수만 명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 중에서 3,000명이 그날로 결심해서 침례를 받고 이게 그 교회의 교인이 되겠다고 한 것처럼요. 사마리아 지역에서 그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빌립이 내려가서 복음을 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에 반응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겠다고 침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여태까지 7장까지 한 교회에 숫자를 더하셨어요. 그래서 적게는 2만 명, 많게는 10만 명까지 한 교회를 키우셨습니다. 왜요? 2만 명에서 10만 명 되는 교회가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하셨다 그러면 2만 명에서 10만 명까지는 몇 달 만에도 이루실 수 있다는 거, 그거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예루살렘 교회가 2만 명에서 10만 명 되는 교인들을 자랑하다가 하룻밤 사이에 사도들을 중심으로 30명 정도만 남겨놓고 완전히 다 흩어져 버리는 일을 허용을 하셨습니다. 왜요? 그거 안 중요해요.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2만 명에서 10만 명 되는 거대한 규모의 예루살렘 교회가 20, 30명으로 쭈그러든 후 하나님이 손해보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동안에 계속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키우셔서 수만 명의 교회로 만드신 후에 그 이후에 그보다 더 큰 규모의 교회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교회입니까? 한 교회가 10만 명이 되는 대신에 10만 명 성도들 때문에 10만 개의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울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 중에 한 사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 그래요. 어떻게 됐습니까? 사마리아 성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빌립은 그 흩어진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입니다. 2만 명에서 10만 명의 사람들이 대충 유대 정도 피신하면 되겠구나, 이거 안 되겠네, 사마리아까지 가보자. 거기까지도 체포조가 동원돼서 쫓아오니까 이제는 안디옥까지 갑니다. 보세요, 나중에 사울이 안디옥까지 체포하러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디옥에서, 지금의 시리아에서 지금 난민들이 대량으로 만들어지는 그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더 이상 견디지 못해서 지금 난민들의 루트를 따라서 계속해서 터키로, 그리고 그리스로, 유럽으로 넘어간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이 흩어지면서 그들은 흩어지되 복음을 전했어요. 어디에 가든지 복음을 전했어요. 그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때 어디에 가서 남녀들을 잡았습니까? 각 집에 들어가서. 그들은 어디에 들어가든지 머무는 곳이 월세집이건 전세집이건 자기가 새로 구입한 집이건 자기의 사업처건 간에 그곳에서 이웃 사람들을 전도하고 이웃 사람들을 데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자기가 살고 있는, 머물고 있는 그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쓰신 방법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의 시대를 접습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 손해를 안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에 많게 10만 명의 성도들이 있었는데요, 그 10만 명이 다 사라져버리고 20, 30명 남는 조그마한 왜소한 교회로 바뀌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순식간에 로마 제국 전체에 10만 개의 교회를 얻으신 겁니다. 그 당시 1세기, 2세기 때에 교회 건물이 지금도 남아있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보면요, 다 조그만해요. 30명 들어가 앉으면 앉을 자리가 없을 만큼 다 작은 교회들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그 당시에 수만 명의 성도들이 예루살렘에서 로마 제국 곳곳에 흩어지면서 자기 거하는 곳, 자기가 일하는 곳 중심으로 교회를 세웠을 때 그 교회의 규모는 10명에서 20명 규모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손해 안 보신 거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10만 명에서 20명으로 줄이시는 대신에 하나님께서는요, 로마 제국 전역에서 10만 개의 교회를 얻으시고, 그리고 10만 명 교회, 10만 개의 교회가 평균 10명에서 20명 되었기 때문에 순식간에 100만 명으로 늘어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이에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었습니까? 4절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 흩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전했냐고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 하나를 소개합니다. 그게 빌립입니다. 빌립은 예루살렘에서 유대를 거쳐서 거기서도 머물지 못하고 계속 밀려서 쫓겨서 사마리아까지 갔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오래 있었던 거 아닙니다. 곧 사마리아 성을 떠납니다. 거기는 잠시 들렀던 곳입니다. 그곳에 내려가서 어떻게 했어요? 여기는 내가 잠시 머무는 곳이니까, 내가 잠시 동안 머무는 곳이니까 다른 거 하지 말고 이제는 다음 단계를 위해서 준비하자, 그러지 않았어요. 그는 잠시 머무는 사마리아 성에 갔지만은 그곳에서 백성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큰 무리가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빌립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의 행하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한 마음으로 그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흩어진 사람들이 했던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어디서 얼마 동안 머물든지 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어떻게 전했습니까? 그들이 있는 곳의 사람들을 초청해서 조그만한 교회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셀교회요, 가정교회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빌립의 경우는 원래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지혜가 있고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칭송받는 7명 중에 한 명이었고요. 그 중에 가장 탁월했던 스데반이 순교한 후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재능이 있었어요. 능력이 있었어요. 헌신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한 사람으로 전도하고 한 사람을 자기 집에, 몇 사람을 자기 집에 모아서 조그마한 셀교회와 가정교회를 시작했는데 그것은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수천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빌립은 특별한 지도력이 있었기 때문이죠. 나머지는 어땠겠습니까? 나머지는 다 각각 집에서 10명, 20명씩의 규모로 사역을 이끌어 교회를 세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나 다만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특이한 사항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데려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8장 8절 이후에 계속 보면요, 그 사마리아 성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침례를 받아 그리스도 교회의 교인이 되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도 방언을 받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특별합니다. 어째서 그 수백 명, 수천 명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한 명도 방언을 안 받았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어떤 계획인가요? 그 이후의 스토리를 보면 돼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것을 듣고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던 베드로가 쫓아갑니다. 그리고 가서 그것을 다 인스펙션 합니다. 왜요? 사마리아에 복음이 들어갈 거 생각을 안 했단 말이죠. 사마리아에 있는 이 잡종 섞인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라고는 기대도 안 했습니다. 기대도 안 했으니까 찾아갈 생각도 안 했었죠. 무슨 말이에요? 베드로의 마음속에 복음의 장벽이 세워져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던 1세대의 지도자들의 마음속에 스스로 만들어 놓은 복음의 장벽이 있었어요. 어떤 건가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복음을 안 받을 거야. 그래서 거긴 갈 필요도 없단 말이야. 그랬는데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 믿고 침례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못 믿은 겁니다. 그들이 갔습니다. 문답을 했을 겁니다. 다 확인했을 겁니다. 보니까요, 다 신앙 고백이 정확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침례받으면요, 그 즉시 방언을 임하는 것이 흔한 일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근데 사마리아에서는 한 명도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특별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하신 일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침례받은 사마리아의 새 교인들을 모아놓고 그들을 위해서 안수기도를 하기 시작하자 손을 얹자마자 그들의 입에서 방언이 터집니다. 왜 그런 일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요, 베드로에게 도저히 부정할 수 없는 증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너 잘못 생각했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만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수준 있는 유대인들이 아니야. 이방인이나 다름없는 사마리아 사람들도 너와 똑같이 복음을 듣고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너와 똑같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지 못했던 이유는 네가 네 마음속에 장벽을 만들어 놓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러 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베드로가 안수하여 방언을 받은 거에 또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빌립에게 주님께서 교훈을 가르치신 겁니다.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사마리아에 가서 혼자 뛰었더니 표적이 따르고 큰 기적이 따르며 네 말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생기는 걸 보게 되었지. 그런데 정신 차려. 너는 프리랜서가 아니에요. 너는 혼자 뛰는 사람이 아니에요. 너는 이들이 한 마음이 된 것처럼 너도 한 몸 된 교회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 위에 영적인 질서, 내 위에 영적인 권위를 두어야 돼. 베드로가 그곳에 가서 안수하여 방언이 터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 마음속에 만들어져 있었던 복음의 장벽을 허물게 하시고, 그리고 빌립에게는요, 그가 계속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속해 있는 사도들과 연결되고 그들의 권세 아래에 있는 영적으로 한 몸 된 교회의 일원임을 하나님께서 못 박아 주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쓰신 방법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사도행전 8장의 상황이 지금 현재 한국 교회와 미국 교회의 전 세계 교회에 적용이 된다고 믿습니다. 80년대, 90년대를 거치면서 전 세계의 곳곳에서 개신교의 성장을 이끌었던 것은 메가처치 운동입니다. 곳곳에서 수천 명, 수만 명의 메가처치들이 지난 30년 동안에 수도 없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것이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건 아니면 미국 같은 선진국이건 간에 메가처치의 어트랙션, 메가처치가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것이 더 이상 옛날 같지가 않습니다. 더 이상 메가처치의 숫자가 늘지 않으며 메가처치의 교인 숫자가 더 이상 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습니다. 미국 같은 데서는 경제적인 사회적인 박해는 안 받을지 모르지만요, 사회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 분위기상 상당한 박해를 받습니다. 대부분의 동성 결혼 허용으로부터 시작해서 공개적으로 게이임을 선언한 사람을 대통령이 군의 최고위 부에 임명하는 거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그것이 벌어질 때마다 항상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개신교가 반대하면요, 개신교를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그것 때문에 박해받기 시작합니다. 미국은 그 정도죠. 지금 난민이 발생하고 있는 시리아와 중동 지역에서는 그보다 훨씬 더 악합니다. 실제로 매일 죽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선택을 하십니까? 이 상황에서 박해받아 흩어지고 박해받아 큰 교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세요? 하나님께서는요, 한두 교회에 힘을 실어주고 한두 교회의 사람을 몰아주는 시대가 지나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든 흩어진 사람으로 인하여 가는 곳곳마다 한 사람이 한 교회를 세우게 만드시는 일에 투자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영국도 개신교가 점점 그 교세가 줄어드는 것을 보고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컨센서스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제는 작은 교회 새로 세우는 운동이 시작돼야 된다고. 한국 교회에서도 조금씩 그런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 성장이 멈추고 개신교가 오히려 사회적으로 조롱당하고 박해받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곳곳에 흩어진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이 자기 집에서 세우는 작은 교회가 필요합니다. 이 작은 교회는 어떤 교회들입니까? 그 중에 한 가지가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셀교회입니다. 그러나 셀교회보다 조금 더 폭을 넓혀서 조금 더 정리된 개념을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에서 소개해드립니다. 저는 그것을 미세교회, 마이크로 처치라고 부릅니다. 또는 유닛 처치, 단위 교회라고 부릅니다. 몸교회가 있습니다. 사도들의 권세와 비슷한 하나님이 주신 영적 권세를 가진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모두가 소속된 몸교회가 있습니다. 그 몸교회는 한 몸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몸교회에 소속된 단위교회 또는 미세교회 또는 마이크로 처치들, 작은 규모의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 마이크로 처치는 크게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국 성공에서 시작한 fresh expression이라는 운동에서 강조하고 있는 fresh expression입니다. 이 fresh expression은 뭐냐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동이 돼서 주변의 이웃들 중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무엇인가 공통의 관심사를 가지고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자녀 교육을 하는 엄마들이 자녀 교육에 관심이 있어서 그 자녀 교육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일 수 있습니다. 뒷뜰에서 베지터블 가든을 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베지터블 가든을 어떻게 잘 관리할 수 있을지를 한 달에 한 번씩 또는 두 번씩 모여서 같이 정보를 나누는 모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모임은 관심사를 중심으로 모였고 그 모임은 서로 친구가 되고 교제하기 위해서 모인 모임입니다. 이것이 fresh expression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모일 때 이제는 시작할 때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서 그 모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예수 믿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한두 사람을 데리고 성경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함께 모였을 때 이제는 큐티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조금씩 교회의 요소들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서로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함께 부담을 나누고 그리고 함께 성숙하고 기도하고 함께 모이는 일들을 계속하면서 교회의 요소들이 다 갖추어지기 시작한 교회를 셀처치라고 부릅니다. 그것을 세포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셀처치는 교회가 감당해야 될 대부분의 일들을 작은 규모지만 함께 이루어 나가는 모임이기는 하지만 주일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다. 이 주일 예배는 주일날 몸교회에 가서 드립니다. 그게 셀교회예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속된 자기의 몸교회가 있다고요.
그래서 셀교회 모임은 주중에 모이고, 그리고 주일 예배는 몸교회에 가서 드리는 것이 셀교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장 익숙하게 알고 있는 셀교회의 모양입니다. 거기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신학자들이 가정교회라고 전문 용어로 쓰는 교회입니다. 셀교회가 조금 더 발달한 형태입니다. 어떤 형태인가? 가정교회는 셀교회처럼 소수의 인원, 10명 안팎의 인원들이 모여서 교회의 모든 요소와 모든 기능을 다 수행하는 동시에 주일 예배도 드립니다. 그런데 주일 예배를 완전히 프리랜서로 드리지 않아요. 주일 예배를 나는 이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입니다라는 소속감을 가지고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고요. 저는 1년 전에 한문교회를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전혀 새로운 형태의 새로운 복음의 가능성을 여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 길을 추구해 보리라 라고 생각하고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교회를 책임지고 이끌어가는 집사님들한테 이렇게 도전했습니다. 베뉴를 시작하십시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자리에서 같은 시간에 모여서 예배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익숙해져야 합니다. 어떤 거예요? 다른 장소에서 같은 교회의 이름으로 모이는 겁니다. 서로 다른 장소에서 주일날 다른 회중들이 함께 모이되 한 교회에 대한 소속감을 가지고 같은 문화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게 venue의 의미입니다. 이 venue가 점점 늘어나야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한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큰 교회를 이루려고 추구해야 될 시기가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가 흩어진 사람들이 곳곳에 다니면서 자기 집에서, 자기 일터에서, 자기 주변에서 수많은 교회를 세웠던 것처럼 이제는 흩어진 교회들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먼저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집에서 프레시 익스프레션을 만들고 그 프레시 익스프레션이 셀 처치로 발달해 가며 그 셀 처치에서 이제는 주일날 예배까지 드리는 가정교회로 발달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배워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가 이미 함께 모이는 몸교회로서 베뉴를 늘려갑니다. 어떻게? 빌립이 전도할 때는 한 집에서 시작했지만 사마리아 교회가 됐습니다. 이제 지역의 이름이 붙어있는 모든 곳에 한몸교회의 베뉴가 생기기를 기대합니다. 페어팩스 베뉴가 있습니다. 헌던 베뉴가 있습니다. DC 베뉴, 조지 메이슨 캠퍼스 베뉴, 애쉬번에, 레스턴에, 헌던에, 폴스 처치에, 그레이트 폴스에, 맥클레인에, 알링턴에, 알렉산드리아에 이 지역의 곳곳에 나름대로 독특한 자기만의 주소와 지역명이 있는 곳곳마다 한몸교회의 베뉴가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누가 감당해야 합니까? 빌립 같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빌립이 사도들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교회에서 세워진 사역자들입니다. 교회에서 세워진 목회자들이요, 교회에서 세워진 안수집사님들이요, 교회에서 세워진 헌신된 사람들의 지도자로 이미 세워진 사람들이 앞장서서 사마리아라는 성의 이름이 붙어있는 곳곳마다 교회의 모임, 베뉴의 모임을 하나씩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모델을 따라서 나머지 흩어진 모든 사람들이 각자 자기 집에서 프레시 익스프레션을 만들고 프레시 익스프레션이 셀처치로 발전이 되며 그 셀처가 궁극적으로는 그 집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집에서 모이는 베뉴로 발전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앞장서서 헌신돼서 사역하시는 헌신된 사역자들이 10명, 20명이 앞장서서 일단은 각 지역에 도시 이름이 있는 곳마다 베뉴를 하나씩 세워가기 시작하고 거기에 익숙해진 온 성도들이 이제는 흩어질 때마다, 주일날 흩어질 때마다, 월요일날 직장으로 흩어질 때마다, 아니면은 포토맥 북쪽에서 포토맥 남쪽으로 이사할 때마다, 벨트웨이 안쪽에서 벨트웨이 밖으로 이사할 때마다, 흩어질 때마다 흩어진 곳에서 그 집에 교회 하나가 세워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앞으로 이 지역으로부터 시작해서 곳곳에 집집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여기서 그 모습을 보고 배운 사람들이 이곳을 떠나
멀리 갈 때마다 그들이 가는 곳곳에서 베뉴가 세워지고 가정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더 크고 더 멋진 결실을 얻어서 하나님께서 손해보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더 큰 열매를 거두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를 동원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에 복음이 들어가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꾸준히 추진하고 계신다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보조를 맞추기 시작하면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수많은 무리가 빌립을 따랐고 많은 사람들의 귀신들이 떠나갔고 많은 병자들이 걷게 되었습니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로 어떻게 됐습니까? 8장 8절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세상도 기뻐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그렇게 안 해도 신앙생활하는데 큰 문제 없습니다. 그렇게 안 해도 끊임없이 예루살렘 교회를 계속 세우는 일에 열심히 헌신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기쁨이 없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키우는 것도 힘든 일이고 수많은 가정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베뉴를 세우는 것도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는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스데반이 죽는 것을 마땅히 여기고 그리고 오히려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서 가정교회라 있다는 소문만 들으면 그곳에 체포영장 가지고 가서 그 사람들을 체포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가 변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죠. 그가 했던 일이 뭐예요?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에 가서 한 사람을 만나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의 집에서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3개월, 6개월, 1년 동안 가르치면서 교회를 든든히 하고 또 다른 마을로 옮겨서 그곳에서 한 사람을 전도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집에 교회를 세우는 일을 꾸준히 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30년 동안 평생의 대부분 인생의 반 이상을 이제 그렇게 교회를 세우는 선교사로 일을 하다가 말년에 빌립보 교회,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는 감옥 안에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더 이상 교회를 세우지 못해서 답답한 상황에서 밖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을 들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다는 이야기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자극을 받아서 더 크게 더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들 중에 조금 불편한 소식도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기록을 남겼습니다.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내가 감옥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되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더라.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들은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내가 감옥에서 더 형을 많이 받고 더 오래 감옥에 있고 내가 감옥에서 더 고생하도록 하려고 의도적으로 이 근처에서 더 큰 문제를 터뜨리고 더 요란스럽게 기독교의 복음을 전함으로 내가 형기가 늘어나고 형량이 늘어나고 감옥 생활이 더 힘들게 되도록 하고 있다. 별일 다 있죠. 그때도 그랬다니까요. 그때도 똑같이 복음 전하고 똑같이 교회를 위해서 사역한다는 사람들 중에 그렇게 생각이 달라졌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다 듣고 바울 사도가 내린 결론이 뭔지 아세요? 빌립보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뭐냐? 그러면 무엇이냐? 결론이 뭐냐? 바울 사도가 말년에 내린 결론이 있어요.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내 실은 하나도 없고 순전히 겉으로만 복음 전한다고 떠들고 있던 사람이나 아니면 겉으로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는데 정말 내실 있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나 다 괜찮다. 저 사람은요 목사지만은요 목회도 안 하고 복음도 안 전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내요.
저 사람은요 선교사라고 그러지만은요 현지에 가서 선교사라고 고생만 한다고 폰만 잡고 있지만 사실은 복음도 안 전하고 교회도 안 섬기고 아무것도 안 하고요 선교사 폰만 잡고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보고 나서 열받고 흥분하잖아요. 그럴 수가 있냐고. 바울 사도도 초기엔 그랬어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알고 하나님이 지금도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최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깨달았던 바울은요 그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거칠애로 복음을 전하나 내실 있게 복음을 전하나 사실은 상관없다. 왜? 무슨 방법으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동참하십시오. 그러면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기쁘고 기뻐요. 나는 이전보다 훨씬 더 힘들고 훨씬 더 부담 많고 훨씬 더 내가 할 일이 더 늘어났고 훨씬 더 골치 아픈 일들이 더 늘어났으며 훨씬 더 내가 핸들하고 풀어야 될 문제들이 늘어났지만 그런데 난 이전보다 훨씬 더 기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뻐하시는 그 일, 그러나 쉽지 않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온 성이 기뻐하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어쩔 수 없이 타의에 의해서 흩어집니다. 그런데 타의에 의해서 흩어지는 그때에 자의에 의해서 보냄을 받으십시오. 타의에 의해서 흩어지는 길을 나 스스로 선택해서 스스로 하나님이 보낸 사람으로 여기십시오.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되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 문을 열어 그곳에서 작은 교회를 시작하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수년 내에 100명, 200명, 300명의 성도들이 이 북버지니아의 곳곳에 흩어져서 주중에 한 번, 주일에 한 번 그들이 있는 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에서 전도하고 그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고 그 교회에서 온 성을 섬기고 그 교회에서 주일날마다 수많은 교회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올려지는 모습을 볼 때 그때서야 비로소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사도행전 8장 이후에 로마 제국 전체를 정복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처럼 이 시대에 이 땅에서 우리의 지역뿐만 아니라 멀리 한국 아니 지구의 반대편까지 이 새롭게 변화된 이 시대를 하나님의 나라로 정복할 수 있는데 앞장설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